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드디어 기대하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첫 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또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모든 것이 안 좋고 안 좋아지는 한 해가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신년 말씀을 통하여 걱정하지 말랍니다.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사명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길을 말합니다. 보응이 오고 상급이 오고 열방이 내게로 올 만큼 큰 길을 열고 돌들을 제하고 기치를 들어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때 예전 교회 가정의 산업인들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큰 길을 열면 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큰 길을 내라는 거지? 뭘 열심히 하는 게 큰 길을 내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기도하다가 이제 워낙 원단은 62장인데 이사야 60장에 해답이 나와요. 얼마나 큰 길이 열렸던지 허다한 낙타가 올 만큼 다시스의 선척과 느바요의 수양이 각 나라의 황금이 유향이 올 만한 큰 길이 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지면 캄캄하고 암담한 시대 때 작은 불빛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등대에 저 멀리 있는 작은 불빛을 보고 태풍 만난 배가 그곳으로 가서 피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빛도 사람을 살릴지언정 여호와의 어마어마한 광채가 여러 번 통하여 임한다. 그 빛을 바라보고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이, 다시스의 선척이, 재물이, 보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2025년도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응답할 거니까 큰 길을 열고 응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예요. 보라. 그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눈입니까? 첫 번째, 보라.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응답받고 이 큰 길을 열 예전 교회는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냐? 어두움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보입니까? 이 현장이 보입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찬송가 쓰면서 내주는 강한성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온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종교개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어둠과 캄캄함이 뭔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 모아서 현장 나갔습니다. 뭐 떡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그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눈을 띄워주고 싶었어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 캄캄함이 어둠이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인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그 속에서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 누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둠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이 죄라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옛날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신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하는 가운데 우상이, 전쟁이, 난리가, 소문이, 민족이 나라가 갈등하고 전쟁하게 되어지고 그거 다 어둠과 캄캄함에 온다라고 주님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고 캄캄함의 문제입니다. 한번 TV를 봤더니 어느 가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6학년 먹은 남자아이가 잠잘 때마다 꼭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럽니까? 다 큰 아이가 그러고 있으니 하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박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겁니다. 박사님이 한참 만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얘가 머뭇대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밤에 누가 보입니다. 뭐가 보냐니까 여자들이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뭐가 지금 보이는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진단하기를 애가 기가 허하다, 애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좋게 먹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흑암의 문제고 어둠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어둠과 캄캄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움직이고 흔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성경 보니까 왕들을 막 무너지게 만들고 시대에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홍수가 나타나기도 되어지고
개인들에게 임하여 무너져서 도적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미생물은 보면서 연구하고 현미경 만들고 저 우주는 바라보고 망원경 만드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험했던지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과 어둠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 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우상에 매이고 나에게 재앙이 많은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어둠과 캄캄함을 정확히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 번째입니다.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가지고도 실패하는 세상입니다. 그 어둠 속에 누가 있냐? 왕들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 다했겠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 가운데 수많은 경제인 얘기 나옵니다. 막 황금도 있고 수양도 있고 약대도 있고 다시세 손척에 다 가졌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은 여전히 흑암과 캄캄함 아래 있는 겁니다. 절대 내가 가진 위치가,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부가 그 흑암과 캄캄함의 문제에서 나를 해방할 수 없는 거예요. 왕들도 모든 경제들도 다 어둠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준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최선 다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이겨보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재앙이 와, 계속 무너짐이 와, 계속 실패함이 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일어나서 보라는 겁니다. 이 땅 왕들이, 사람들이, 경제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백성들이 이 흑암과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랍니다. 누군가가 약간만 빛만 비춰주면은 다 올 것인데, 그들이 살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열심히 한데도 안 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적 힘을 잃고 무너진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예배도 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나 교회도 다녔어. 성경도 보고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날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나랑 멀리 있어. 내 인생의 걱정, 근심, 두려움, 나마저도 어려운 가운데 축 처져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시대는 흑암 가운데, 우상 가운데, 흑암 역사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역사하고 사람들은 막 무너지고 그 속에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개미같이 살아갑니다. 막 돈 벌고 잘 살고 뭐 남겨야 되고 막 응답받아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막 경쟁에 막. 그런데 성도는 뭐 옆에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예전교 성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힘이 없어. 내가 볼 눈이 없어. 예전 교회 2025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니까 그 빛으로 힘있게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지금이 2025년도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여 큰 대로를 수축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둠을 이기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의 능력의 빛으로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흑암과 캄캄함의 어둠을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재앙과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신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누리고 깊이 체험하는 거, 이걸 가지고 큰 길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담겨져야 됩니다. 얼만큼 담겨져야 되냐? 첫 번째, 내가 발견할 그리스도. 빛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임합니다. 이 빛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일어섰다라고 그래요. 한번 고속도로를 가는데 관광버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나 놀랐어요. 그 할머니들 그 산에 갔다 와서 힘들 건데 내용 형식 없습니다. 차가 흔들려요. 음악 하나 딱 듣는데 사람이 확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음악 하나 듣고도 이러는데 차가. 우리가 예수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뜨거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살아날 만큼, 내가 막 일어날 만큼, 내가 움직일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그렇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예수가 뜨고 이 흑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다가오는지, 막 내가 예배할 때 막 아멘 아멘 할 때 막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일어설 만큼 이걸 가지고 길을 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가 내 인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막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에게 임한 예수,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예수,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났든지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꽃 들고 와야 돼. 당신 변했다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 변했어? 왜 그래?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세 가족에 한 20살 먹은 넘은 자녀랑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 분. 근데 이제 보통 나이 많은 자녀는 엄마랑 교회 같이 안 가거든요. 따로 가지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나 같이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자녀분이 참 착하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맨날 막 힘들어, 어려워, 살까 말까 하니까 그걸 듣는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웃고 있다. 엄마가 웃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웃고 있냐? 하면서 너 내가 왜 웃는지 알아?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럼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볼게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안 갔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막 일어설 만큼 막 되어주고, 더 나가서 여러분 주변이, 자녀가, 남편이 바뀌었네.
우리 집안이 살아나고 있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에 힘이 임했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여러분의 환경과 주변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나 큰 길 내는 겁니까? 아무나 그냥 주여 하면 주님이 느바요의 수양과 약태가 다 오는 축복 주십니까? 내가 예수로 뜨거워져. 막 내 몸이 막 살아날 만큼, 내가 일어설 만큼, 막 힘이 날 만큼 내가 예수로 뜨거워져. 내 주변이 알고 변하고 이해하고 느낄 만큼 얼마나 내가 예수로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표현이.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이제는 발하라고 합니다. 빛이 내게 온다라고 합니다. 내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어서라고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이건 전도만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끝에는 낚시로 끝나요. 낚시 얘기를. 장 목사 낚시하러 가자. 또 축구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지론이 축구로 전도할 수 있다네요. 뭐 좋습니다. 항상 축구 얘기해.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얘기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것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터뷰라고 하자 말을 길게 하면 자기중심에 좋아하는 게 싹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나오냐? 예수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너무 예수가 좋아. 너무 예수가 감사해. 흑암과 캄캄함에 있던 내 인생, 노력해도 안 되어진 내 인생, 무너져서 주저앉은 내 인생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막 살려내고 막 힘나게 하고 마음 뜨겁게 하는 게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막 힘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는 게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분이 예수 맞습니까? 하나님의 큰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냐? 이 땅 어두워요. 캄캄해요. 안 돼요. 무너졌어요. 성도를 마저도 무너져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냐? 예수를 발견한 자, 예수를 응답받은 자, 예수가 너무 좋아 즐거워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큰 대로를 내시겠다는 겁니다. 2025년도 암담한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 말씀 맞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응답을 왜 주는지도 제가 설명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경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6절, 7절, 9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허다한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대로가 열린 겁니까? 지금 이 빛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로 뜨거워지고 예수로 막 은혜받고 예수를 막 증거한 어마어마한 빛을 내가 온 세상에 막 비추는 겁니다. 저 멀리서 저 경제인들이, 저 왕들이 그 빛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로를 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다 합니다. 다. 게달의 양의 무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을 바라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도 했죠. 선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 빛을 나타내고 이 빛을 발하고 증거하는 자, 이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가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위기 때 그를 채운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 예수로 뜨거워지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 증거하는 이 교회, 이 가정들, 이 산업들마다 다 회복되게, 다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데 그 허다한 양이 막 그게 다 필요한 겁니까? 그만한 황금이 있어야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살 만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축복받게 하는지. 6절 하반절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7절의 하반절 보니까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전도, 선교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 은혜학교는 이 교회, 날마다 전도 운동하는 이 교회, 평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교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두운 시대고 캄캄한 시대고 빼앗긴 시대고 잃어버린 시대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로 뜨거운 자, 막 몸이 막 살아나는 자, 예수로 막 인생이 회복되어진 자, 예수가 좋아 예수를 말하는 자, 이 자에게 축복의 빛을 통하여 이 경제 응답을 받아서 그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전도가, 선교가 응답받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축복.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돈은 아무 의미 없는 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돈들은 그들을 재앙과 타락의 문화로 끄는 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돈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같이 부자므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것 같은, 그보다는 거지 나사로가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 돈은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돈은, 누군가의 경제는, 저는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고, 성전이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후대가 살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여기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응답, 축복, 경제 응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 응답이 온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뜨거워지고 예수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인생에 예수가 중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중심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잃어버린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무리가 안개 오겠고 워낙 내 딸이 없고 내 자녀인데 다 빼앗긴, 이 말 뭔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막 예수로 막 일어서 막 회복돼, 막 예수로 막 말하고 싶어, 막 예수밖에 없어, 막 예수 생각하면 뭐 너무 좋아. 이런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경제응답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역사를 응답으로 베풀겠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는, 치유하는 참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예수가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 막 그걸 보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나오게 돼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과도 대화도 하고 많은 설교도 듣고 신학 서적도 읽고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뭐 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좋아요. 나쁜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응답받고 특히 위기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한 거였어요. 그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산교육이 되는 거죠. 산교육이. 여러분이 예수로 뜨겁다, 예수로 살아난다. 여러분 자녀 인생에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던 분, 영적 싸움 하셨던 분, 그리고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별 재미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냥 교회는 가. 여러분 자녀는 압니다. 아유, 난 나중에 내 대학교 가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교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든지, 예수가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과 가족, 가문과 후대가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들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왕들과 나라들도 온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존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빛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뭐 나타나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누가 보게 되었냐? 술 맡은 관원장이 본 겁니다. 그 빛을 누가 보게 되었냐? 저 바로왕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빛을 누가 보게 되었냐? 애굽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빛을 누가 보게 되었냐? 고대 근동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와서 쌀도 사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사자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누리고 빛을 발하여 나라들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세우고 움직일 만한 권위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또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왕들이 어둠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왕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우리 후대와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전도 선교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 땅에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나라들에게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큰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더욱더 깊이 누리시고 큰 빛을 온 사방으로 증거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하고 축복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찬양하는 삶. 21절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막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막 빛으로 임합니다. 막 충만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마다만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합니다.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 무너졌던 인생입니다.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나의 구속자입니까?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누가 나의 전능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 왕들이, 온 땅이, 먼 곳이, 저 현장이 다 오게 되어지는, 나의 빛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는 전도 선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우리가 감사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시스템들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큰 길을 열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일교회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준은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날마다의 시스템이 준비되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비전 2025가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저 아이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학교, 맘스쿨, 언약예방, 다문화, 한글학교, 많은 조직이 매일마다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고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이 평일기 역사 꼭 마음에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구역 예배 전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집들마다, 가정들마다 전도 선교하는 구역, 저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암담한 상황이 메인 인생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복지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우리 복지 전도를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실패하고 복지 대상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큰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는 다 큰 겁니다. 큰 문, 큰 복지, 큰 현장, 큰 교회의 응답의 역사. 어둠도 문제가 아닙니다. 캄캄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 왕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뉴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나에게 과연 생명의 빛이 있는가? 그 빛은 나를 막 일어설 만큼 힘을 주는가? 그 빛은 나의 환경을 막 치유할 만큼 내게 감동을 오는가? 그 빛은 내게 감동되고 충만해서 내가 막 말하고 증거할 만큼 하는가?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을 사방에, 온 땅에 대로로 쫙 비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응답이 다 오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 암담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62장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 빛을 이해하고 누가 이 빛에 감동되고 누가 이 빛에 일어서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온 땅에 증거할지 하나님은 찾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에 응답받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